최근에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발생했던 아주 심각한 사건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회 존폐를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대비해야 될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 일단 1분 남짓한 국무회의 영상을 좀 보고 나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잖아요. 헌법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교 분리 원칙은.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고, 실행 프로그램도 그런 거 나오면, 그럼 법제처가 좀 주관을 해가지고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건지, 뭔 일이 필요한지를 그럼 별도로 나중에 국무회의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 정교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법대를 나왔다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아주 교묘하게 왜곡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건 전부 거짓 논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법대 나온 대통령이니까 맞는 말이겠지 하면서 나중에 교회가 해산을 당하게 되어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순복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미국 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정교 분리라는 것은 영어로는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church, 교회와 state, 국가의 분리라는 뜻인데, 미국의 수정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헌법이 있고 수정헌법이 있는데, 수정헌법의 1조는 국가는 국교를 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떤 종교가 우리나라의 종교다 이거 정하지 않고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헌법은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한 문서이고, 수정헌법은 정부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정한 문서가 바로 수정헌법인데요. 이 정교분리법을 정한 이유는 권력을 가진 국가가 절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 목적입니다. 종교가 국가를 뭐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사를 해서 탄압하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헌법 20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두 번째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미국 헌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은 정치에 대해서 반드시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국가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의견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하는 종교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이걸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모든 국민과 모든 단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유를 왜 종교인들에게서만 박탈을 합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민노총도 정치에 개입하면 해산시켜야 되고, 전교조도 또 대학생들도 대학교도 다 해산시켜야죠. 정치에 관여하면. 왜 자기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종교단체들, 특히 기독교 단체들만 탄압을 하려고 듭니까? 오히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는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안수해서 제1대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제2대 왕으로 다윗을 또 안수해서 세웠고, 그들이 정치 나라를 다스릴 때 일일이 사사건으로 개입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은 항상 왕을 그렇게 지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예 민족의 신앙적인 지도자였고, 다윗도 신앙적인 지도자였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모든 선지자들은 항상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맞서서 싸웠잖아요. 왜냐하면 왕은 자꾸 자기 욕심 따라 자기 나라를 자기 방향으로만 끌고 가니까, 선지자들은 전부, 신앙인들은 원래 정치에 개입해서 나라를 올바로 이끌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정치 생태계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정치에 개입해서 우리의 의견을 내야 됩니다.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제안한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거나
노란봉투법이나 국민연금을 풀어서 지금 달러 환율이 치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다 막 탕진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서 안 된다고 반대를 하면 그러면 교회는 다 해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는 삽시간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왜 국무위원들과 법제처장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 의도는 국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지시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교회를 해산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국가가 종교에 간섭을 하고 탄압을 하겠다는 뜻이고 이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상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지 몇 달도 채 안 됐는데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 대한 타락 부분을 보면 벌써 운정참전교회 고병찬 목사도 체포돼서 들어가서 기소되었다가 지금은 나와 있고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들 영문도 모르는 채 교회 압수수색 당했고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무 목사는 강대상에서 저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2달 여전에 구속돼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정 77년 동안에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압수수색하거나 목사들을 구금하거나 교회를 해체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대통령은 그동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했다고 저도 모르긴 몰라도 끌려가서 조사받고 한 2-5달 살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도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윤리나 도덕 기준에 속한 공동체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고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과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전부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